사랑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 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담임 목사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살 이후에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특히 결혼 전에는 수원에 살면서 인천으로 교회 다닐 때 제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또 그때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또 그 힘을 받아서 수원에서 한 주간을 버텼습니다. IMF 직전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 왕복 교통비, 식비, 헌금 이런 걸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군대에서도 캐나다 어학연수 시절에서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힘을 얻었던 제가 이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어 이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희 개척 원년 그 표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앞에는 예배 외에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 교회는 예배 외에 아무것도 안 하는, 비본질을 안 하는 그런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이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드리자는 결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심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일정을 조정하시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시려 노력하시고 또 못 오시면 멀리서나마 녹음 파일을 들으시고 묵상하여 또 소감문 보내주시고 이렇게 어떻게든 말씀과 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드릴 뿐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공고해 왔습니다. 또 28일 서구에 확진자 1명이 있다고 발표되고 그 후 서구청과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 세 기관 모두 우리 교회의 상급기관은 아니기에 제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규모나 출석 인원을 고려할 때 크게 지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출석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건강하신 편입니다. 그러나 예배 자주 못 나오시지만 우리 남성희 권사님 또 김정래 집사님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 중에 교육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위생과 관련된 직업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우려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의 평안을 위해서 또 정부 시책과 사회적 공감대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이 결정을 통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또 직장 동료들, 주변 지인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숨을 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같은 정통 교단은 신천지처럼 이 사이비처럼 그런 분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단 몇 분만이라도 인정하신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불리웠던 안디옥 교회 시절처럼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예배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과거 박해가 심해질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께서는 무덤 밑을 파고 카타콤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프랑스에선 박해가 심해지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사막, 산속에서 예배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당시 감옥이나 유배지로 쓰였던 신대륙 미국으로 넘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담당 목회자인 요한이 섬에 유배되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편지를 통해서 순회 예배를 드렸던 기록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에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신천지의 밀집 예배 스타일로 한 예배당에서 80%가 감염됐을 정도로
코로나19는 쉽게 전파됩니다. 이런 특수 상황 가운데 온라인 공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이고 카타콤이며 또 도피성 같은 공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온라인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도님들 집중 잘 해주시고 이것도 예배인 만큼 잘 보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현재 상황과 딱 맞는 적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진짜 이 맛에 설교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요제를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제는 곡식의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나 떡, 전 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일부만 취하고 드리는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 목이라고 했었습니다. 또 그 전에 레위기 첫 설교였던 번제에서는 동물을 죽여 가죽만 제사장에게 바치고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태워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번제는요, 가난하든 부자이든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하셨고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더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요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광야에 있어서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정착할 집, 경작할 땅, 곡식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당시의 고급품이었던 화덕, 프라이팬, 냄비 등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이니 너희가 그것으로 나에게 바쳐라. 이런 게 요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화목제는 앞에 번제의 요제와는 형식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앞에 계신 세 분이 말씀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시간은 토요일 점심시간 직전입니다. 세 분이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함께 해주셨고 기도도 함께 해주셨고 성경 봉독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메이킹 영상은 따로 뒷부분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예,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화목제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습니다. 번제에서는 정 돈이 없으면 비둘기, 요제에서도 가난하다 하면 밀가루 한 줌, 이렇게 경제적 약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그게 없어요. 소, 양, 염소만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나름 구별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왜 번제에서 있고 화목제에서도 있었는데 요제에서도 있었는데 화목제에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제에는 겉으로 보기엔 약자 배려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태워 없애는 부위입니다. 번제에서는 가죽만 빼고 다 태웠습니다. 내장은 따로 버렸고 싹 태워버렸습니다. 또 요제에서는요, 한 줌만 태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다릅니다. 내장, 지방만 태우랍니다. 그리고 그 외 가죽이나 살코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돼지 기준으로 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지를 잡아서 선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제단에 뿌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선지는 제단에 뿌리고 순대, 간, 허파, 내장, 지방 이런 거 다 태우라고 하십니다. 잘 안 탈 거예요. 그래도 나무를 많이 넣어서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에서부터 이제 머릿고기, 목살, 갈매기살, 갈비살, 삼겹살, 앞다리살, 족발, 꼬리곰탕 등등등 요거에 대한 용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이런 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건 뭐 할까요? 방법이 여기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질문의 답은요, 바로 화목제의 목적에서 나옵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들과 화목을 도모하는 게 목적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 바로 샬롬입니다. 또 영어로는 피스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평화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그 제물의 처리 방식이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아까 드렸던 거 순대, 간, 허파, 지방, 내장 이런 거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요 그날 다 먹어야 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머릿고기, 목살, 갈매기살, 갈비살, 삼겹살, 앞뒷다리살, 족발, 꼬리곰탕 등등등 이거를 당일날 먹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제약이 있어요. 요게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상화목제라는 게 있는데요. 요건 조그만 걸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 그날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거 말고 문제는요, 일반 성도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통돼지 바베큐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이 통돼지 바베큐 한 마리에 50만 원 정도랍니다. 근데 50만 원이면 작은 거 50인분 정도 나온답니다. 이제 큰일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물론 돼지는 없지만 잡아서 내장, 순대, 간 이런 거 다 하나님께 태워버리고, 나머지 아까 쭉 말씀드렸던 그 머릿고기부터 꼬리곰탕까지 다 먹으려면요 50명이 먹어야 합니다. 이 자원에서 드린 건 하나님께서 하루 여유를 더 주셨어요. 그 잡은 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으라고 레위기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 잡은 재물이 소라면 최소 100인분이 나옵니다. 이틀 동안 100인분을 먹어야 합니다. 정말 죽도록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고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요, 화목 제물로 잡고 남은 고기를 보통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의 친한 사람들, 지인들,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해요 라고 돼지 한 마리를 잡잖아요. 물론 제물에 돼지는 없습니다만 잡으면 우리끼리 오늘 걸 다 먹어 없애야 합니다. 우리 끼케야 20명이 못 먹어요. 그래서 아는 분 초청하고 동네 사람들 부르고 동네에 떡 돌리듯이 고기 다 돌려서 다 같이 먹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집안에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돼지 잡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더니 아주 맛있는 향기가 나요. 조금 있으니까 고기 먹어보러 갖고 옵니다. 동네 잔치입니다.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기는 물이 없잖아요. 물 대신 다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예, 온 동네에 바베큐와 포도주 파티입니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흥겹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나머지 너희들끼리 맛있게 먹고 즐겨라. 그리고 친해져라.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도 일하시다 보면 좀 뭔가 안 좋은 일 있고 힘을 내야 할 때 회식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화목제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시며 하는 화목제. 요즘 말로 하면 회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회식에 하나님이 빠진 게 흠이긴 합니다. 이 화목제에서는요, 경제적 어려운 사람이 그 사람이 자원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재물을 사서 올 수는 없습니다만 그 경제적 어려운 사람이 그 화목제, 회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참여해야만 합니다. 이틀 만에 다 먹어야 하니까요. 요즘 말로 하면요, 경제적 어려운 사람도 교회에 오셔도 됩니다. 형편상 헌금은 못 드리고 또 형편상 많이 헌신할 수는 없어도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같이 탁구도 치시고 차도 드시고 악기도 배우시고 목공도 배우시고 안마기도 타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비록 작지만 이 인프라들을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익기관이 아닙니다. 비영리 단체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낮은 자들을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같은 마음을 품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 약자들은요, 번제에서 비둘기, 또 요제에서 밀가루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에서는 경제적으로 그나마 약간이라도 더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니들 혼자 먹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 남기고 다 먹다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먹는 게 간절한 사람, 잘 먹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먹이는 게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우리 교단에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남양주에서 목회하시면서 다일 공동체를 설립하셨고 또 빈민운동을 시작하셔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바퍼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먹이십니다. 교회든 집이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밥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굶고 있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시는 것 같아서 본인도 밥이 목에 안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조건 밥을 주었습니다. 인종이나 그 직업이나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밥을 퍼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기능을 국가가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일은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겁니다. 지금은 밥 못 먹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극빈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정부나 나라에서도 그런 자들을 많이 찾아서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약자들을 품어서 하나님께 데려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와도 화목하게 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를 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합니다. 짓밟습니다. 화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소수자, 신체, 지체 장애인 등 그런 사람들과도 우리가 분명 화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강자들에게 또 수그립니다. 부자들,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오면 교회에서 그들을 받듭니다. 하나님의 화목제 정신은 반대입니다. 우린 반대로 해야 합니다. 사회 경제적 강자들에게 약자를 품으라고, 약자를 섬기라고, 너희가 그 가진 것으로 약자들과 나누라고 그에게 강권을 해야 하며, 너희가 낮아져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기라고 그들에게, 강자들에게 쳐서 외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분들 특히 힘드시고요. 또 우리도 외출도 삼가고 있고 마스크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이나 어떤 정치권 지도자들을 보면 이걸 다 중국 탓으로 돌립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중국인을 입국 금지한다고 합니다. 또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 일부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외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지금은 쏙 들어갔는데 우한에서 전 세계 3번 걸쳐 입국한 우리 국민들, 그들 추방해야 한다. 왜 우리 지역이 하느냐? 그들 안 된다. 격리해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산에서 트랙터 가지고 막고 있고 데모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화목제 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죠. 오히려 중국이 힘들면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죠. 여러분 중국은 입국 금지요? 만약에 했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너무 가까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문을 열어놔야 그들이 우리 검역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걸러냈고 실제로 중국인 통해 감염된 사람은 단 2명입니다. 여러분 중국인 입국 금지는 지극히 정치적 다른 의도가 깔린 목소리입니다. 금요일 날 이런 목소리에 편승해서 신천지 측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신들이 만들게 아니라 중국이 만들었다.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맞긴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 잘 관리하고 중국인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랬던데 그걸 급속히 퍼뜨린 자들이 바로 신천지였습니다. 동선 다 감춥니다. 핸드폰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명단 주지 않습니다. 찾아가도 문을 잠궈놓고 경찰이 가서 강제로 열어야만 줍니다. 또 어찌 보면 일부러 퍼뜨렸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중국입니다만 그 퍼뜨리고 유통시킨 건 신천지입니다. 술을 만든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술을 먹고 개가 되고 또 꼬장 부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음주운전 한 사람이 나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안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어려운 분들을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해도 최소한 사회적으로 걱정거리는 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야 니네 교회는 이번 주도 예배 드리냐? 역시 개독이다.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큰 교회들은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더 퍼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의문입니다. 또 퍼지지 않는다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본다면 그렇게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나 신천지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과거에 여러 방법을 모색했듯이 우리는 온라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세계 최고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입니다. 이럴 때 써먹어야죠.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조미경 집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올리겠다 해도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널리 퍼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그래도 자체 검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주변에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스스로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결코 개독이 아니라고. 이 사회가 안전하는데 우리는 동참한다고. 그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도 온라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력이 뛰어나면 자막에 계좌를 띄우겠는데 아마 못 띄울 겁니다. 밴드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온라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곧 월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화목제, 바로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화목제의 정신은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입니다. 우리가 할 실천 사항은 먼저가 이웃과 화목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화목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과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번 주는 얼굴을 뵙고 함께 찬양하고 또 먹고 나누고 은혜 나누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역사적으로 아무리 힘들었어도 언제 어떻게든 함께 했습니다. 또 화목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가택이 연금을 당하셨습니다. 일제히 간악한 무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굶겨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못 나오게 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조그마한 주머니에 쌀을 담아서 밤에 몰래 주기철 목사님 댁으로 던져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철 목사님 가정은 살아남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서로 화목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
서로 기도하고 또 사랑함으로 우리 서로 화목하고 또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와도 힘써 화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화목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화목이 우리 성도님들과 직장과 가정과 머무시는 그 모든 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또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정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화목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